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당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천국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세례 요한의 예비함과 함께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기 4장까지입니다. 3대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천국의 대헌장,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내러티브,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병 고치는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10장에 와보면 이제 어떻게 복음 전하는가, 오이쿠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11장부터 12장 또 사역 이야기 나오고 13장의 천국 비유들,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가르치시며 특히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합으로 다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장에 가보면 천국의 공동체의 대원칙,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19장 20장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가운데 사역하시고 21장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면 22장까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걸 보게 되고 23장과 24장, 25장 예수님이 화요일날 가르친 내용인데 특히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장, 27장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28장 부활. 우리가 이 천국을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위에서 내다보면 훨씬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위에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쉬워요. 공부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쉽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라고 기억되는데요. 헌법을 저는 이제 전공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법학 전반적인 공부할 때 헌법책을 들고 저희 동네 뒷산 원통산에는 산 한 450m 되는 산에 올라가서 저 깨달음이 굉장히 컸어요. 멀리 바라보니까 50리 밖에도 저수지라든지 논이 이렇게 쫙 보이더라고요. 헌법이 뭐지? 헌법은 한마디로 기본권 보장입니다. 그럼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냐?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지 기본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통치기구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럼 기본권이 뭐냐? 자유권, 평등권, 생활권. 이 보장이 헌법에 가장 중요한 거죠. 헌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 66권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천국 관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많은 게 보이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많은 게 보여요. 그다음 언약의 관점,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이잖아요. 이런 큰 흐름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은 뿌리고 신약은 꽃과 열매다.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가령 한 4달 정도 강의했는데 그 마태복음에 관한 책은 다 삽니다. 특히 영어 번역본이라든지 한글 번역본, 그 다음에 제가 살 수 있는 주석 강의집 거의 다 삽니다. 저는 목차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전체를 쭉 훑어봐요. 그럼 제가 중점적으로 읽을 책하고 참고로 읽을 책들이 구분이 되죠. 보통 한 서너 권 중점적으로 읽고 한 7, 8권 그 다음 거는 읽고 그 다음에 쭉 그냥 뭐 있는가만 훑어보면 전체의 흐름이 나와요. 저는 사업을 해도 같이 앉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럼 그 사업에 관한 집중적인 책들을 다 훑어보고 또 잘 되는 데 가서 현장을 보고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식당을 한다 그러면 한 50군데를 리서치 해보세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그쪽에 또 최고 전문가 얘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할 건가. 우리 인생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많은 것들이 열립니다. 마태복음을 하나님 나라 관점, 천국 관점에 쭉 보면 이렇게 5개의 내러티브와 5개의 디스코스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문해적 방법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기록자들이 아무렇게나 적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논문을 써도 기성정결 양식을 가지잖아요. 문학 작품 쓰는 사람들 다 보면 문해적 방법이 있어요. 그래 마태복음 보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내러티브, 그분의 사역, 그 다음에 디스코스 교훈, 또 그분의 사역, 내러티브, 그 다음에 디스코스 또 교훈. 이게 5번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 대사명으로
대명령으로 마무리를 하죠. 오늘 23장은 5번째 디스코스인데요. 심판과 종말. 23장에 대해서는 현 세대에 대한 심판, 24장과 25장은 다가올 세대에 대한 심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요일을 쭉 가르치는 가운데 23장에서는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잘못된 걸 지적하시고, 이렇게 하면 니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써가지고 옛날엔 필사한 거니까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학설을 많이 공부해요. 다수설, 소수설, 하여간 수많은 학설들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배우고 이렇게 해보면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어떤 안경을 가지고 보는가 중요하죠.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보면 그 판사들도 판결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고 저렇고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들은 많은 성경들을 잘 지켜보려고 구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문보로 내려오는 모세 오경에다가 어떻게 그것을 지킬까 실행 지침을 구전으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온 미드라시,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했던 미시나, 이제 이런 구전들을 쭉 발전을 많이 시켰습니다. 어떤 면에 참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에 대한 지침을 만들죠. 안식일에 대해서 38가지 지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이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서기관들하고 스크라이브,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한번 그 예수님이 사역했던 가버나움에 갔었는데 베드로 살던 집 앞에 보면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고 뒷자리에 보면 모사의 자리라는 의자가 있어요. 예전에는 회당에서 랍비들이 앉아서 가르치던 그 의자들,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말하면 지금 천주교의 캐스드라와 같은 어원을 가지게 됩니다. 캐스드를, 그러니까 천주교의 대성당을 말할 때 캐스드라는 단어를 쓰지요. 이 모사의 자리와 인간이 있는데 권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고대 시대는 교회도 의자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세웠죠.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모세의 자리를 놨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권위 있는 해석을 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해석하던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친 거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하고 행위가 달랐단 말이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채소 한 포기 팔아도 11조 했거든요. 그래 예수님 말씀 그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 채소고기 한 포기 팔아도 11조 해야 된다. 11조라는 정신이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들은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아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자, 4절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행위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 랍비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지웠단 말은 뭐냐면 구전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토라에다가 이제 미시나는 해석한 건데요. 거다가 또 실행 지침이 탈무드예요. 구전율법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대로 지키라. 너무 많아 가지고요. 자기들도 해놓고 뭐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많아요. 오히려 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이제 경문띠를 넓게 했다. 경문띠는 뭐냐면 이제 신명기 6장에 보면 미간에다가 가죽으로 된 상자, 그다음 태필 성경을 써갖고 넣었죠. 그 다음에 왼손에다 또 이 가죽 상자에다가 태필인 성경을 쌓아 넣었어요. 그들은 그걸 보고 늘 암송하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상자를 넓게 하고 막 이렇게 보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옷수를 길게 한다. 그들은 찌질한 옷을 입고 청색 실로 술로 네 군데를 이렇게 달아내립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 유대인 지나가는구나. 옷수를 보고 이제 그들은 경건하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찌찌 있고 옷수를 달아내렸습니다. 힐루존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잡았다는 것은 옷수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유대인은 오셨으니까요. 옷수를 다는 것은 괜찮은데 길게 달았단 말이죠. 보려고 달았단 말이죠. 또 그거는 외식하는 행위니까 옳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잔치의 윗자리나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그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원래 랍비는 신학교 교장을 말합니다. 랍비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랍비 신학교의 교장을 말했는데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시간을 받게 되는데요. 한번 예루살렘에서 랍비 신학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대랍비의 사위였는데 뭐 크게 시설도 많지도 않아요. 그냥 가보니까 이제 토라 꽂아놓고 그다음 미시나 뭐 탈무드 이런 여러 이제 책 꽂아놓고는 거의 다 수업은요 합으로 타요. 2명 3명 앉아 계속 성경 가지고 토론하고 계속 논쟁하고 그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합으로 타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니 질문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잘 키우려면 어릴 때에 아이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그 질문을 같이 계속 하부부터 하면 노벨상 값 나옵니다. 이거 이제 끊으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잘 물어보지 않고 지혜가 줍니다. 저에게 저는 정연호 박사님 오셔서 그 얘기 굉장히 저는 마음이 당기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막 질문 엄청 하잖아요. 나중에 부모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그걸 갖다가 같이 뭐 네이버도 찾아가 보고 또 아니면 전문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합으로 해나가면 세계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제 끊어버리니까 우리 자녀들의 그 지혜로운 부분들이 많이 약해지죠. 예수님도 12살에 예루살렘 회당에 가셔서 성전에서 내려올 때 부모님은 내려왔는데 안 보여서 가보니까 선생님들하고 뭐 하고 있어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니.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니. 이게 합으로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난번에 제니스 치과의 그 정동수 박사님 저에게 청소년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제 조를 짜가지고 자기들이 합으로 다 하게 하고 와서 발표해라.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버드에서 뭘 가르칩니까? 배우는 거 없습니다. 합으로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제일 남습니다. 지식이야 뭐 휴대폰 네이버나 사진 촬영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유대인들이 노벨상 타는 거 딴 거 아니에요.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 탈무드 디베이트 합으로 타는 거. 이 쌓이면 노벨상 타는 거예요. 이 랍비들은 합으로 타라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 예수님이 이건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님이라고 칭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니까. 우리끼리는 뭐예요? 형제 자매란 말이죠. 사실은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형제 자매. 형제 자매로 그러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또 랍비라고 칭함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말고 형제 자매로 스스로 가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로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래요. 뭐 아버지를 물론 아버지를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진짜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가 지도자니까 자꾸 너희들이 지도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이거 하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늘의 상이 큽니다. 뭐 땅에 대단한 건 뭐 있습니까? 그게 그거죠. 우리가 섬기고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능통했지만은 가르치는 거는 잘 가르쳤는데 행동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외식하는 자, 위선자. 예수님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탈을 쓰고 이제 연곡하는 거. 탈 쓸 때하고 벗을 때가 다르잖아요. 이 외식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3가지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문에 딱 앞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유대인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찾아가서 자꾸 할례 받으라고 그래요. 부담스러우니까 자기들이 할례 받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만나면 천국도 갈 수 있는데 자꾸 방해를 많이 했죠. 자기 기득권주를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14절 없으면 그 사본에 있는 것도 몇 군데 있긴 있는데 대부분 없는 게 많아요. 성경은 원본이 없기 때문에 사본들을 통해서 가장 공통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담았기 때문에 여기 없음이라고 가로 적힌 거는 어떤 사본에는 좀 들어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안 들은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없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어떻게 외식하냐면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와보고는요,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행동은 가르침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너무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왔다가도 오히려 떠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려다가 오히려 지옥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믿고 싶다. 제가 이제 새 가족을 면담하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그러면 운하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연사님, 내가 옛날 그 사람을 아는데 옛날에 그 사람 삶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교회에 등록하러 왔어요. 어떻게 오셨냐니까 우리 마누라가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다고. 옛날엔 집도 청소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돌보고 자기 좋은 것만 뛰댕기는데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집 청소도 잘하고 남편도 잘 섬기고 애들도 잘 키우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교회 안 오겠냐고. 그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16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눈먼 자가 이제 눈먼 자를 인도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은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더 크고 제단이 더 크지 금이나 예물보다 더 큰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된 맹세다. 십계명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보면 이제 이 맹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실행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맹세하지 마라.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면 되지. 구분해서 자꾸 맹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사실 만만치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참 말씀은 잘 쪼갰습니다. 잘 지키려고 구전도 만들고 굉장히 그들은 애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핵심으로 말씀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100%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 말씀 안에 사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심판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바르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참 말씀대로 살려고 연구도 많이 하고 참 수고도 많이 했지만